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는 거예요. 밝은 빛을 이제 선포를 하죠. 그 말씀은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밝히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의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음이 있고 영적으로 열림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다가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헤매고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말씀은 등불 되시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를 두려 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라이터 불도 좀 더 위로 올리잖아요. 천장 위에 있잖아요. 그래야지 아래로 다 비추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밑에다 두지 아니하고 위에다 준다. 우리가 세상적인 구조로 있는 사람은 위에 두고 있는 것이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을 위에다 두니까 그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을 쫓아서 막 걸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위에 두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 아니고 말씀을 위에 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말씀을 위에 둔다. 이거 등불은 위에 둔다는 거죠. 아래 두지 않냐고. 우리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만이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밝히 말씀을 통하여 쫓아가느냐 이걸 아는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사고가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는 나의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물질이 높이 있다 보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등불은 높이 두어야만이 멀리 비추잖아요. 내가 이게 라이트를 밑에다 내면 밑에만 비추잖아요. 위에는 안 보지. 근데 높이 두면 위에서부터 쫙 비추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제일 높은 곳에 있으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의 사고가 내가 가장 높이 두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말씀이냐 물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높이 두어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랬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가 어디를 걸어가느냐 주의 말씀의 빛이 비친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 가는 길에 빛을 빛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는지, 안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인 힘과 물질을 향하여 내가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나는 하루의 일상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려고 이 새벽을 깨어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어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 찼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늘 같은 것을 도는 거죠.
인생의 쳇바퀴 돌듯이 늘 돌아요. 도는데 나는 방향을 몰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그 방향을 딱 잡고 기도 딱 하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방향을 못 잡으니까 기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왜 공부해야 되는, 이걸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늘 열심히 허덕이는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내가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늘 바쁜데 방향이 없으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몰라. 왜? 나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하는 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도 이걸 몰라. 왜? 내가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빛을 비추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빛을 쫙 비추면서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소경,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내가 어둠으로 보지 못하고 허덕이니까 소경을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내가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물론 뭐 저도 귀가 두 개지만은 한쪽은 들리지 않지만은 이 들을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으로 쫙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늘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풀리게 하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를 혀를 풀어서 열어주게 하시고 꼼짝도 못하는 38년 동안의 안전병에 그 다리에 힘을 줘서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손이 말라서 이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자의 손을 우리 주님은 또 풀어주시고 온몸에 문둥병으로 있어서 내가 병들어서 썩어서 이게 끊어서 나가는 자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도 나도 괴로워.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 근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왜냐하면 귀신의 영이 걸려 있으니까.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두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빛으로 밝음으로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 말씀의 등불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사냐면 그 등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했은즉 나의 삶에도 빛이 바라는 거죠.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의 빛이 되냐? 그 빛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도 빛을 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빛 앞에서는 숨겨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근원이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 놓여 있는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스스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발하시면서 이 빛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라는 걸 예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밝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 때문에 재밌습니다. 말씀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그것은 듣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한 나의 생각과 싸우잖아요. 이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괴로운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탑시켜.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죠. 불편한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왜 불편하고 괴로우냐 하면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모습, 죄가 뭐고 선한 것이 뭔가를 나로 하여금 밝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해가 있는데 이것을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밝히 드러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은큼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뭐 게으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밝히 드러나는 거죠. 괴롭죠. 근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야 돼. 밝히 드러나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죠. 철저히 회개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잘했다고 한 것조차도 자기 오름에 빠진 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다는 걸 아시고 그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 회개의 자리로 왜 이끄냐?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회개의 자리로 이끈데 우리는 죽으라고 회개의 자리를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러잖아요. 이 빛은, 말씀의 빛은 감추는 것이 없다. 밝히 다 드러낸다는. 다 드러내. 이게 드러나야지 내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 예수께서 다 밝혀지고 나도 인정하고 그거 내가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그거 사단이 손 못 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준 것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밝히 드러내지 않고 꽁꽁 숨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게 위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거짓된 거. 이 거짓의 영은 사단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에요.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잖아요. 정직한 영이에요. 근데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으로 도로도로 나에게 숨겨져 있는 걸 다 드러낸다면 다 드러내. 이게 이제 신앙에 조금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 이것 때문에 괜히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다니까요. 자기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밝히 보이니까 막 화를 낸다. 그게서 성숙된 자는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런 자였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성숙한 자는 막 화를 내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덮어씌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오늘은 등불의 비유로.
그래서 아직까지 들을 기 없는 자에게는 우리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막 분노하고 화낸다니까. 들을 기 없는 자에는 비유로 말씀, 비유로 생각, 네가 아니고 비유로 이렇게. 그럼 본인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처럼 한 발자국 빠지니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잠잠하죠. 잠잠. 사실은 난데 나를 비유해서 말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비유해서 말하니까 잠잠하고 듣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비유로 말씀해.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엄청난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조금씩 그들이 느끼도록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지. 어떻게 저 가정은, 저 부부는 저렇게 서로를 양보하고 저렇게 대화가 부드럽게 하며 서로를 위해 줄까?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잖아요. 오히려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말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를 때는 내가 지지 않으려고 말을 다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말을 보면 다 욕이에요. 욕.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아이한테 지지 않으려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거칠게 말하지 않으면 약하게 보이거든. 이게 아주 거칠게 말. 아이들은 말이 다 욕이라니까. 그거는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 연약한 존재인데 자기 방어를 하려고 욕으로 다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말이 거친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방어.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방어가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지. 성령이 나를 지켜줘야지. 근데 말을 막 공격적으로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방어를 하는. 그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부드럽게 탁 가면 그 사람이 확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좀 공격적이다. 내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말해도 반응을 팍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에서도 말이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야 되고, 내 삶의 모습, 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는가를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만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골방에서 기도로, 기도 중에 제일 먼저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막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데 나를 양육하는 것을 내가 경험돼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배운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받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자예요. 골방에 대해서 기도 딱 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양육하는 걸 딱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빛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골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지가 않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막 선포를 하니까 이게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쫙 경험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사람들을 어떻게 높이 올린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밝히 보일 수 있나가 23, 24 우리 주께서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 24절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듣는 거 이거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듣는 것 삼가하라고 해요. 지금 듣는 거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 조심해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듣는 건 조심해서 들어. 조심해 들으라 말하면 사람의 말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세상적인 구조로 말을 해요. 사람의 말은 전부 다 옳은 말인 것 같아도 전부 다 세상.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해 들으라면 이 말은 걸러낼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 나한테 쓰레기야. 세상적인 구조로 말하는 말은 다 쓰레기야. 이거는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떨 때는 어린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답시고 뭐 위로한다고 별말 다 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세상 구조로 이야기하고 인본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삼가라. 이거는 네가 조심하여 들어라.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막 위로해 주는 말, 수많은 말 하는 말은 전부 다 세상적인 구조로 하는 말은 내가 이거는 버려야 될 쓰레기야. 그래서 듣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도무지 현실적으로 맞아. 여기는 양들만 이끄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여리고성에는 막 기고만장한 군사들도 있죠. 무기들도 있죠. 뭐 훈련된 자들이 있죠. 이게 뭐 메뚜기지 밥이지. 현실적으로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구조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구조로 말하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냐 사람의 말을 전하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내가 그냥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말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으로 서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을 듣는 것을 너희가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라. 조심해서 들으라고 말해요. 조심해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구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불신의 말인데도 현실적으로 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그냥 빵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등 뿌리신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선악의 기식으로 상식으로 전통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삼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서 들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영을 달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고 밝혀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잖아요. 믿음으로 쫙 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으로.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고 쫙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판단을 하고 걸어가냐 안 가냐 이걸 지금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팍 넘어지거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또 그런 말을 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고 더 한다. 무엇을 헤아리냐는 게 무엇을. 네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헤아린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첫 번째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말이면 걸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헤아린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한 만큼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같으면 말씀을 자기 위주로 먹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많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 내 상황에 맞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에 줄을 꺼면서 막 그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의 이런 걸 위로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위로로 들어요. 근데 말씀의 깊이로 묵상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나의 모습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거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함께 위선적으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잘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헤아리는 만큼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냐는, 깊은 말씀의 세계로. 이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이게 뭐냐면 말씀의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내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으로 통하여 그릇을 하나님이 키우라고 하거든요. 내 그릇이 커야지 하나님께 많이 받지. 그냥 오늘 말씀 하나 묵상했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야지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많이 담으시겠죠. 네가 헤아린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키울수록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린 자가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래야 돼요. 이 그릇 키우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냥 오늘 하나 묵상해서 서로 나누어야지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거 아니에요. 나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릇이 그냥 얇은 접시야. 담을 게 없어.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깊이 묵상하면서 헤아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또 헤아리고 이 말씀에서 또 헤아리니까 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걸 못 듣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으면서 이게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죠. 감동으로. 그래서 나의 거룩을 키우는 거예요. 나의 거룩의 깊이가, 말씀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제가 이런 이야기, 이게 자기 거룩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 거룩을 얼마나 키우냐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 묵상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잠시 그냥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음식의 맛을 이렇게 보는 거죠. 깊이 자기의 거룩을 키워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춤을 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말씀을 스스로 삼가고, 듣는 것은 스스로 삼가고, 헤아리는 것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더 받을 것이다.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했거든요. 말씀 공부는 내가 말씀 묵상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요 막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눈이 조그맣을 때는 안 해요.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고 싶잖아요. 눈사람을 굴리면 이게 처음에는 빨리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부피가 크면 한 번만 굴려도 많이 확 붙잖아요. 이게 많이. 말씀 공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공부를 함으로 통해서 이게 팍팍 늘어나게, 뭉치가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어떻게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이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있잖아요, 욥기서를 이해를 하면, 제가 전에도 욥기서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욥기서를 이야기하면 한 개인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보면 민족의 구원이 어떻고 한 개인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과 함께 어떻게 연결되는가 딱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욥기서가 이해가 되면 신약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로마서가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욥기가 어떤 내용인가가 내가 딱 들어지면 그 어려운 로마서가 이해가 딱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마찬가지. 성경 전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이해가 돼야지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이거를 모르고 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막 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고 이런 거야. 그리스도를 만나기, 빛이신 예수를 만나기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내 환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 성경에서, 본문에서 들을 기가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나의 거룩이 커져야 돼. 믿음의 거룩이. 이게 커져야지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이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비유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은 등잔 위에 둔다고 말씀하시며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삼가 듣는 것을 조심해서 듣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며 있는 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주께서 양육하시며 애쓰시며 또 함께 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울고 떼쓰고 누워버리고 하는 이 미련한 모습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바로 깨닫고 알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받고 행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나의 믿음이 거룩이 커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